감사. 따라합시다. 나를 드리는 감사. 말씀 선포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기독교에서 공식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첫 주에 드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9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나를 드리는 감사. 오늘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나를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나를 드리러 나와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산 제사인데 사실은 내가 오늘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이라는 어떤 돈의 그걸 통해서 드립니다. 이건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짐승 우리가 양이나 소를 염소를 통해서 이 짐승을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성전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돈으로 드리죠. 금을 드리든지 반지를 드리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생활이 될 수 있는 걸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 감사고 오늘 길게 읽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서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형제 위에 모든 것도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는 내 영적 변화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것이 저 영혼이 나를 감사하나 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나를 드리는 감사.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가 되겠죠? 회개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죠? 결단하고 사명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단적이고 절대적으로 탁 물을 자르듯이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미리 감사하고 지난날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고 싶었지만 생활고의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에 봉착해버리면 거기에서 갑자기 힘들어지고 멘붕 사태가 와버려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면서 갈라는데 너무 어렵죠.
옛날처럼 그냥 걸어다니고 뭐하면 돼.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셔도 그걸 보지 마시고 우리도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도 못하는데 누구 보러 감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저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면 못하는 것이지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온 것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내가 해본 것이 없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 말로로 보게 되죠,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다, 자기가 뭘 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감사하고 세상의 힘이 크게,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할 수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힘이 크게 들어오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 불평해 버리게 됩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자인데 왜 여러분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인육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가 그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 어떤 수많은 종교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외모, 어떤 그런 힘, 말, 이런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그의 하나님과 합하다는 중심 하나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엘리야도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모세야 슬퍼하느냐? 왜 외로워하느냐? 모세야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모세의 어떤 속에 야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감사로 느껴지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을 내려주시고 사막에 물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인용할 때 그 성경의 몇 구절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 몇 구절이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라는 게 뭐죠? 사막에 존재하지 않는 1%, 2%, 10%도 안 되는 그 가능성을 놓고 그걸 만나서 그 물을 먹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물을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분이시고 그 물은 반드시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셨어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그걸 통해서 열었어요? 그냥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면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상징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네. 반석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네. 그렇죠. 자, 돌과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불이요. 불은 뭐예요? 불의한 걸 태워버리고 그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30억가량의 그 물질을 받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자빠져 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고쳐주죠? 그 물질을 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왜? 엘리야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다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도 잊어버리고 어떤 여러 가지 건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가서 아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물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물질이 없는 이유가 뭐다? 그들이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무리 지으셔야죠.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단하시고 안 줘. 아이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고 그냥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안 주시면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못해요. 이것도. 그러나 감사가 있어야 그분이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감사했고 뭐가 좋았고 나빴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왜 회개받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예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 기쁜 일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고 정말 여러분 주의 종에 가는 길을 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기다리고 은혜를 받고 갔더니 뭐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 없네 했더니 내 자녀들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고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린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감사. 사람들이 이거 쉽게 얘기해요. 저는 친구 목사가 3일 만에 죽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뭐? 코로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거 정부에서 조작하는 거라고 이 사람아 내 친구가 죽었어. 3일 만에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3일 만에. 섬에서 선교활동 하다가 발병한 지 3일 만에 죽었는데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가짜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모세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렇게 뭘 잘못했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을 주잖아요. 그때 문둥병의 역사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왜 베닝힌 목사가 거기에 나가서 여러분 막 문둥병 에이즈를 왜 우리는 막 그 에이즈가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에이즈 한 명만 걸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에이즈 얘기나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헌혈이라는 걸 통해서 혹시나 그런 감염자들을 막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그 시대 그 고대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데 그걸 고쳐줬대요. 예수님도 고치셨지만 모세 때에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있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요? 보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너희 죄를 씻어내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씻어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감사가 없었으면 욥이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 혹시나 내 자녀나 하인이나 내 아내가 내가 죄를 지었을까, 그런 매일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의 것을 챙길 줄을 알고 네가 질서 있게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 20대가 되고 네가 결혼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되작되작하는 삶이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되작되작하는 삶. 김치 넣고 햄 넣고 야채 조금 넣고 막 그냥 비빔 볶음밥 하듯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붙이고 눈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되작되작 해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살아야 된다. 집에 갔다 오면은 주머니에 있는 거 세탁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빼가지고 바구니를 놔두고 여기다가 모아놓고 지갑도 놔두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해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무시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당신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당신은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오면 자전거 뒤에다가 뭐 이렇게 우리 집은 꼭대기라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그때 시력이 더 좋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조그마한 거 갖고만 담배 한 보름 같다.
좀 큰 게 있으면 라면 한 박스인갑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골에 산 넘어 학교 다녔으니까 갔다 오면 배도 고프고 한참 먹을 때인데 뭐가 없어. 그러면 뭐 술빵이라던가 찰밥이라던가 이런 거를 쪄서 이렇게 대나무로 엮여놓은 광주리 이럴 때 이렇게 얹어놓고 일을 나가시고 감자 같은 거 뭐 해놓고 편지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랜덤이에요. 걸리면은 먹는 거고 못 먹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보고 제가 어려서 그걸 보고 배운 거. 저도 모르게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간식이 혹시 먹고 싶은 게 있나. 요즘은 또 옛날처럼 주면 먹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 어떻게 드시겠냐고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안 먹고 놔두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게 되듯이 감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죄를 씻어내는 예물을 꼭 드리시고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권사님이 강단에 예물을 올리고 기도를 받고 자기 죄를 씻어내더라고. 나 그분에게 하란 말을 안 했어. 들을 귀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내 죄를 씻어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있다가 얘기해도 저기서 들리고 할렐루야. 안수 안 해줘도 전화기로만 기도해줘도 듣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목사님 목소리 안 나오지만 찬양이 나갈 때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나가면은 그걸 듣고 사모님이 그러세요. 그걸 눈으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눈이 커져서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기분 좋았냐고 물어봐 눈을 깜빡깜빡거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와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한 영혼이 감사 어떤 감사보다도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내게 오늘도 풍년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작은 아빠한테 돈 얼마 받고 할머니한테 얼마 받고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고 내가 그랬는데 내 돈 어디 있어요? 모아놨어요? 어찌 사흘이 멀다 하고 나를 복과되길래 제가 그때부터 모아놨어요.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놨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내가 나중에 꼭 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챙겨줄게 그러고 챙겨주는 부모가 없는데 그렇게 해줬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 이거 사줘요 그러길래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뭘 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게 자체가 저는 운전만 해요. 잘 몰라요. 그냥 달리고 가서 타이어 앞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하지 자동차 잘 모릅니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가서 한 번씩 한 번씩 좀 마음이 좀 그러면 가서 한 번씩 검사 받는 거예요. 오늘 와서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보고 가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사줄게. 네 돈으로 사는 거다. 아빠 돈 아니야? 근데 얘가 안 믿는 거죠. 아빠 돈 있어. 네 돈이야 네가 뭐 하는 거. 네 돈으로 사줄게. 아빠 안 썼어.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내가 막 축복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마치 처음 것처럼 네가 이만큼 쌓아놨잖아. 네가 내게 감사하고 네가 내 종을 축복해주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부모를 공경했어. 내가 더 복 줄게. 내가 더 역사해줄게. 네가 목사인데 너 부족했고 너 부족한 거 아는데 네가 그래도 영혼을 내서 생명을 내서 내 말을 진짜로 했어. 내가 그래서 너 구원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그게 나를 드렸고 나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 않고 뭐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안 하길래 그래서 내가 이걸 주면서 결제해 주면서 그렇죠. 네 걸로 산 거야. 자전거도 사고 이제 있어요? 없어 이제. 말을 솔직히 해준 거 없어.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읽고 믿고 아멘하는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뭔 때문에 보여줬겠어요? 아빠 거짓말하지 않는다. 너희를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근데 네 거다. 네가 모아놓은 걸 통해서 네가 샀으니까. 그래도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왜? 아빠가 너를 속이고 말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뭔가 약속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감사,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나를 먼저 드리는 감사가 일어날 때 무엇이든지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은 더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을 받습니다. 그 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은사면 은사, 사랑이면 사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모든 일에 존경하고 뭐하는 일에 미워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청년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는 되어줄 수 있는데,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되어줄 수 있는데 대통령 친구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꼭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화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밤을 27대를 맞고 깨달았대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나면 매 맞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치고 서울대 갈 실력이 됐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교수님이 당신을 내가 알고 성적을 다 옛날에 성적이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성적을 알고 중앙대 교수가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로 와라. 우리 학교로 오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돈 때문에 간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미 1학년 때부터 동기들이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합격을 사법고시 합격을 할 것 같더래요. 25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죠. 그리고 25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가져오고 막 그러면서 그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법원에 가서 이제 그 자기 고향 쪽에 이제 대구 그쪽에 이제 지법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가 되기 전에 그 약간 뭐라고 하죠? 그 간호사들이 실습 나가듯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고향 선배 이제 친구가 노름하다가 감옥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때는 그 시절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주면 빼줬대요.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데 왔길래 그랬답니다. 선배님, 그 선배는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려고 이 법대를 나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배는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학을 가서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법관이 되고 판검사가 돼서 출세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주 5.18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고인이 되신 대통령이 와서 강연을 한 타임 했답니다.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때 그때 그 마음을 다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가난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믿음은 부족했지만 교회에 나가서 빵을 주고 과자를 주고 그 과자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하고 나눠 먹고 어머니를 드리고 아버지는 영월 탄광에서 태백산 자락에서 탄광에서 연탄을 캐면서 그렇게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늘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걸 잠깐 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감사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별것도 아닌 감사지만 배가 고픈 그 한 소년이 교회에 나가 있을 때 감자를 주고 여러분 옛날에 하얀 그 가루가 아니라 그 뭐죠? 맛대롱이라는 과자처럼 이렇게 묻어있는 이렇게 생긴 과자가 있었어요. 그런 과자를 손에다 쥐어주고 교회를 꼭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떡을 쪄가지고 떡을 주니까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떡을 다 안 먹고 내 형제 내 여동생에게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동생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래도 오빠가 경기도지사인데도 시장인데도 그가 하나 야쿠르트 팔고 청소하다가 죽고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 형님은 청소 노동 그 청소에서 일하는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무도 어떤 그 한 형제 외에는 누구도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에 자기를 이렇게라도 세워주신 그 감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걸 다 들어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거나 누군가와 우애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 사람을 챙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머리카락 잘라주고 자기 정원관리사 했던 사람들 다 그 사돈의 팔전까지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다 시켜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을 하는 세상이 비난을 해도 그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워줬고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팔을 잘라서 드려라 다리를 잘라서 드려라는 게 아니죠. 뭘 드리라는 거죠?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제갈량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10,000개의 머리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게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를 만들어서 사람 모양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그걸 놓고 신을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10,000명의 머리를 잘라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만두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 죄에 대한 죄를 씻어내기 위한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늘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이깁니다. 간절함이 이기고 그 간절함에 우리는 환호하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꼭 이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주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는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다고 하면서 한 경기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다른 선수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제 이겼어요. 아주 극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차는 볼이 절대적인 거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이 우리는 질 거야.
우리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100%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내게 그 은혜는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또 넘쳐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나를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잘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멋진 나라가 되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억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실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한 사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생도 독립운동을 하셨죠. 그 며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카 며느리죠. 며느리가 얼마 전에 10월 28일 날 이렇게 운명하셨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영안실 앞에다가 사진 하나 놓고 그냥 간단히 묵념하고 장지로 옮겨서 딸 옆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독립 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강복회장인 그런 분들도 가슴이 너무 쥐어짜게 아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그들은 늘 도망 다녔어야 됐고 늘 배우지 못했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친일파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안에 있는 평등과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나라는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다카무라, 나카무라, 히데요시, 야카마시 사요나라, 사토 가까시마시, 니기노마시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수많은 친일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WCC를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의 죄를 씻어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유명한 목사 한 명은 자기 죽을 때 꼭 이렇게 91살인가 2살에 운명을 하시면서 나는 국가의식에 참배를 한 것뿐이지 우상숭배한 그 많은 말 수십 년 동안 폐를 한쪽을 잘라내고 강탄에 걸떠서 나는 우상숭배한 자입니다. 늘 그러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진짜 감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는 그런 자였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국가의식에 참배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목사는 나는 우상숭배 신사참배하겠습니다. 고문이 두려워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모 때문에 나가서 결국엔 죽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도 나를 버릴래 했을 때 나는 그걸 버릴 때 기꺼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으로 그 모든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대한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손자인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순교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울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 우리는 뭐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수술 잘해서 감사합니다. 밥하다가 뜨겁다.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것을 주시고 나올 수 있고 내가 나아가면 그 용서를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감사한 인물인 거예요. 나라의 잘못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30억을 해먹었네. 뭐 부정부패라면 무슨 모토스가 어쨌네. 그러면 문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겨우 표창장 하나 가지고 사람은 들들 볶고 온 가족을 파탄내고 아무 잘못도 없고 실력으로 데려간 학교까지도 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되겠거나 10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합니다. 천벌을 받는다. 두려움이 없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제가 말합니다. 예, 선생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럽니다. 죽지 마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겨내시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려있는 세상은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의로워도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던 최권능 목사님은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노비에게 자기들 하인들에게 공평하게 다 논 밭을 나눠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는 소와 덜 씻긴 똥에 떨어져 있는 콩을 주워가지고 물에 씻어서 입에다 넣고 주여 감사합니다 했던 그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양심껏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소똥만한 초코파이를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분이 최권능 목사. 그게 너는 목사니까 돼야 돼. 너는 그렇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물론 남편이나 핍박하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늘 말합니다. 집이라도 깨끗이 오고 남편이 마음에 좀 들게 오고 다니고 그래라고. 더럽게 오고 다니고 질질질 오고 다니는데 남편이 좋아하겠냐. 교회만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야 나는 오늘 너를 받으러 왔다. 그 뭐예요? 내 중심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세대를 본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나도 용서를 받을 때가 있고 나도 용서 못해 막 그거 좋아요? 안 좋죠. 용서해 줘야지.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평생 살아. 난 늘 말을 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번개가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갔는데 창문을 이렇게 애들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막 러시아 그 근처인가 봐요. 막 번개가 타타타타 동영상 찍어놨어. 너무 이쁘더라고. 막 소리 난다. 근데 막 폭죽 터뜨리는 거지. 번개가 타타타타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초 넘게 좀 찍어놨어요. 그 번개가 치는 것이 한번 빵 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잖아요. 그렇게 빠르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축복이 그렇게 와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받아요. 죽음 앞에서 기회. 할렐루야. 축복 앞에서 더 받는 기회.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 마음을 주셔. 갑자기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주님 너무나 주님 준비할 마음을 줘. 야 이제 주님만 바라봐. 그런 마음을. 이 세대를 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냐는 거죠. 본받으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지만 본받지 말고 제대로 된 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흔히 오는 감사하면 오늘 여러분 뭐 좋게 막 포장해서 하는 설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그럼에도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깨달아서 기뻐해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 감사 때로는 확 성질도 나고 그냥 에휴 그냥 막 욕도 나오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 지훈이 성도님은 도토리처럼 머리를 잘라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좀 더 크면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단 거 알고 라면 맛있는 줄 알고 우리 조카들이 와서 그래요. 큰 아빠 라면이 먹고 싶어요. 알아요. 가르쳤어요? 부모가? 라면 이런 것이란 라면은 얼큰하다. 이 신라면은 어떻고 안상태면은 부셔 먹으면 맛있고 열라면은 이래서 뭐 순두부 넣어서 맛있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건 달다 말하다. 어떻게 모르게 다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감사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일로 더 행복한 일로 가야 되고 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막 물어보더라고. 목사 요즘 저출산이라서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러지 막 그런 말 하길래 저출산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요 결혼하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조금만 받고 당신들 직극정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라. 한 20만 원만 받고 정부에서 집이 괜찮아. 애들 둘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게 살아.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 번 돈으로 집에 투자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나가라면 부담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죠? 외국에는 그렇게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레저 활동하고 금, 토,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역 경기도 좋아지고 다 경제가 좋아졌대. 누가 요즘 막 누가 그렇게 애가 터지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뭔가의 대책을 내놓고 뭔가를 그들을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게 하고 이런 삶을 하는 길을 열었을 때 그걸 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망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걸 알고 있어요. 기독교조차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가 봐. 나는 교회 다니면 죽으면은 천국 갈 것 같은가 봐. 나는 그런 죽일 놈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알게 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저한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왜?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고 이걸 들어서 천국에 못 갈 바에는 뭐하러 이거 뭘 참고 술도 참고 뭘 참고 그래요. 다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버려야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려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가잖아요. 참아내고 가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했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새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갑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 있으셔도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 늙은 말년에 모세야 내가 어디를 가겠냐. 네가 내 아들 아니냐. 키우는 엄마였잖아요. 그죠? 키웠죠. 근데 모세를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왕자를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넉넉하게 해서 막 모든 것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해주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기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했을 때 그는 그 모세를 선택한 결과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 감사가 있고 그 아들 모세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낳아준 어머니 아닌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저는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가신다면 제가 모실게요. 모세야 내가 뭔 지금에 와서 내가 여기 있어봐야 바로한테 갈굼만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아버지처럼 그 시내 농약사 갔더니 자네는 이제 제밥은 다 먹었네 이런 소리나 듣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사밥을 안 먹는데 왜 자꾸 먹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영광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지금 먹고 가니까 그래서 영양분이 여러분 모든 음식은요 그 먹었을 때 빨리 먹지 않으면 그 영양분은 사라지게 돼서 밥도 했더니 뭐 닭이 안 쪼사 먹는다고 그러고 그 안에 귀신이 와서 그 좋은 걸 다 아니 그러면 보이는 것도 먹어야지 왜 보이지 않는 것만 먹어도 그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닭 모이를 주고 닭 먹던 밥풀이나 이런 걸 던져주면 왜 먹어요? 그 사람이 주기 때문에 먹고 그거를 오늘 제가 아침밥을 먹고 이만큼을 음식물을 던져줘서 닭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많이 진한 거 던져주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뭐 어떤 것에 대한 하나하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뭐 6절부터 7, 8, 9, 12절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으면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입니다. 2000년도가 되었을 때 이 날이 올 줄 몰랐고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감사,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나를 드리는 감사,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 마치고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리는 감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